(591장이죠) 591장 2절 우리 합시다. 591장 2절.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많은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날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매 시간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거니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심령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상황이 지도자 대통령을 놓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또 무책임하게 너무나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막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과 야망과 꿈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 너무나 무성한 소식들이 넘쳐나는 참으로 불안하고 혼탁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녕과 안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돌아보면 너무나도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국방 관계자들이나 모든 일선 장병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시고 또 공무원들과 또 경찰 모든 직원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악하고 또 악한 행실에 발을 들여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처음에 마음먹었던 선하고 또 공직한 마음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많이 크고 매우 중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지언정 그 세상을 쫓아가는 심령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될지언정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안에서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44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간주 부분을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1981년도에 지으신 작사하신 곡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년.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이 찬송이 작곡하신 우리 한경준 목사님의 작사가 하신 곡으로 아는데, 가사의 내용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에 우리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마지막 1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같이 봐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루 같은 천년, 천년 같은 하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루 같은 천년. 하루 같은 천년. 천년 같은 하루. 천년 같은 하루. 네. 여러분, 어떤 시간대가 빠른 시간이고 어떤 시간대가 늦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 같은 천년이라는 시간과 천년 같은 하루라는 시간, 따지기로 치면 어떤 시간이 빠른 시간 같고 어떤 시간이 천천히 가는 시간 같아요. 천년 같은 하루가 뭐예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같은 천년은 더디게 가는 것 같으죠. 사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이, 잘 보세요.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속에서 하루 같은 천년이라고 그랬고 천년 같은 하루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이 더디게 느껴졌는가 할 때에 이런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고 이런 시간이 더디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루가 천년 같을 테고 어쨌거나 그 내가 기분 느낌이에요. 좋고 행복할 때는 천년도 하루 같을 테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건 결국은 뭐예요? 느낌이죠. 본인의 느낌. 네. 근데 보세요. 하루 같은 천년이라는 것도 하루나 천년이랑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느끼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이 하루 같은 천년, 천년 같은 하루의 시간은 누가 느끼는 시간이에요? 본인? 오늘 성경에서 화자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천년과 같이 기나긴 시간일 수도 있으나 천년같이 기나긴 시간도 하루같이 짧은 시간일 수 있다. 고로 천년이든 하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똑같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느낄 때, 이 시간은 엄청 긴 시간 같고, 이 시간은 금방 가는, 빠르게 가는 시간 같다는 느낌이지,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루라는 시간이나 천년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흘러간다고 해서 더디다고 느끼지 아니하시고, 또 천년이 하루같이 휙 지나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느낌을 가지고 그 시간의 흐름이 길다 짧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천년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 긴 시간, 오랜 시간이든 하루같이 짧은 순간 흘러가는 시간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시는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말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보고 더디다고 말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오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더디 오시거나 빨리 오시거나 그 오시는 시간, 오시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란 말이에요. 성경님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후반절에 거기 보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서서 지옥 갈 상황에서 돌아서서 어디를 향하기를? 천국을 향하기를,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고 빨리 오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자신의 뜻에 달려 있거니와 그 주님이 더디 오시든 빨리 오시든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 뒤에 보면은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천년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관건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초점을, 관점을, 우리의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쓸데없는 신변 잡기나 흘러가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깊이 있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뭐 필요해서 우리에게 목을 매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 뿐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의 생, 사, 화, 복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장수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단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생명이 누구에 있으니까? 주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뜻, 하나님 의지대로 하실 수 있어요. 아쉬운 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단축시키시면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어떻게 돼요? 힘들게 사는 거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죽고 싶지 않다고 해도 뭐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엄청난 존재로 여기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랑 타랑하면서 사랑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가 막 하나님이 된 거냐 착각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면서 오냐오냐 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데 오냐 사랑하면서 잘한다 하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도둑이 뭐가 된대요? 제가 잘못 말했죠? 바늘도둑이 뭐가 된대요? 소도둑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늘같이 작은 거 하나 도둑질했을 때 아이고 잘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줄 알고 도둑질 키우다가 나중에 큰 소도둑이 됐다는. 저는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내 어릴 적 기억에 어머니에게 받은 그 채찍질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내 어머니에게 나 어릴 때 이 종아리를 진짜로 채찍으로 맞았어요. 어머니에게 맞은 거 그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그 이후로는 어머니에게 맞은 적이 내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엄마 부하도 꺼가지고 승질나서 큰 소리로 이남자놈하고 욕하신 거는 내가 있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에게도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랬잖아요. 나 아버지한테 주먹질 한번 완판치 맞았고 그건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맞았는데 그 맞은 건 뭐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미취학 아동 때로 기억을 해요. 취학을 안 했을 거예요. 미취학 아동 때
지금은 그런 빵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빵이 말이죠. 그 뭐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빵이에요. 한 요만한 빵이 있거든요. 바닥은 평평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빵이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그런 빵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든 빵인지도 모르겠고 요즘 말하는 베이커리 있죠. 그런 베이커리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만물상 같이 요즘에는 그런 상점이 많이 없잖아요. 뭐 이것저것 파는 잡화점 있잖아요. 뭐야 그거 뭐 생선이라든가 무슨 밭에서 나는 게 뭐냐 채소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통조림 뭐 이런 과자 이런 거 파는 잡화점. 근데 그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걸 상점에서 어릴 때 그 빵이 이렇게 요즘은 그런 빵 못 봤어요. 베이커리 가면 그렇게 생긴 빵은 있는데 옛날 그런 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빵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었나 봐. 근데 돈도 없는 게 그냥 그걸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엄마하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면 난 도둑놈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어머니가 안색이 변하시든지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빵을 가져와서 나중에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때 와서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나를 그때 교훈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큰 도둑이든 작은 도둑이든 도둑질 안 했겠어요? 도둑질 해도 되는 줄 알지 않았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오늘날 우리는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가정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우스운 것 같아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줘서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고 더 나아가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오냐오냐하고 오히려 잘못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쫓아다닌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는 지금 100년이 안 됐잖아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100년이 안 됐냐, 100년이 됐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수석거리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1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태동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상식선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 만든 시점은 대한민국 건국이 될 수 없는데 자꾸만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좀 제발 정신들 좀 차리란 말이에요. 잘난 책들 하지 말고. 국민학교 수준도 안 되고. 어쨌든지 간에 그 짧은 역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써서 그렇지 그 위로는 뭐가 있었어요? 대한제국.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조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구마 100개 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만년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반만년의 역사라고는 한반도의 역사 위에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접점을 우리가 찾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유사일에 내려오는 성문사 속에서의 역사 외에 성문서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로서의 성문사로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류사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지만 성경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냥 액세서리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러한 한 종교의 경전 정도의 책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을 옮겨서 무엇인가 말을 남기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글이라고 그래요. 말을 글로 남길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글로 남겨서 그 글을 통해서 이 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말과 글, 언어와 글의 조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로 담아놓은 거예요? 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경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무엇으로 글로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서, 거룩한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걸 성서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성경책이 맞는데 성경책이라고 아주 어릴 때는 이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책 가지고 와라, 뭐 성경책 그랬는데 그 어느 성경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 보니까 성경책,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글이고 그 거룩한 글이 담겨 있는 게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서라고 하는 게 맞다. 요즘은 대부분이 성서라 그러지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일반 성도들도 대체로 성서 그럴 거예요. 그죠? 혹은 뭐 성경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책이든 성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친작품이 생겼던 그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의 문물의 하나의 표식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반 종교들의 경전 책 정도로만 우리가 이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게 뭐 오류가 있네 없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넓게는 누구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기를? 죄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현대 성도들이 이전보다 잘 안 쓰는 표현, 안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경건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저도 그때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내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삼가하는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입으로 말로써 경건이라는 단어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어린 시절보다는 오히려 덜 쓰는 것 같다 하는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경건이라는 삶이나 거룩이라는 생활이 무슨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거나 경건한 건 아니에요.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면 그게 경건이고 경건한 삶이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적인 말, 서로를 권면하는 말, 이 말은 많이 하거나 자주 해서 해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말보다는 여러 가지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평, 불만, 원성하는 말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성결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교훈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물리적인 파괴, 우주적인 종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물리적이고 구체적이며 물질적이고 시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후자죠. 분명히 물리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물질이 변화되어지는 현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시각적인 모습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 13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굳이 18절과 같이 12절과 같이 물리적인 개념이냐 추상적인 개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약속이라는 게 물리적인 거예요? 이건 개념이에요. 관념이에요. 그죠? 약속이라는 게 뭐 보여요. 뭐 만질 수가 있어요.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이건 개념,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거. 의가 뭐예요, 도대체? 의가 얼마짜리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의라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등 철학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개념적인 거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로 하늘과 우리가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모르지만 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보다도 더 새로운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과 같은 어떤 안전한 곳,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공간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유한한 공간일까요? 무한한 공간일까요? 그렇습니다. 유한한 공간입니다. 왜 그렇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자체가 뭐니까? 물질이니까. 더 나아가 이 공간이라는 것은 트이기는 하였지만, 잘 봐요.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하는 하나의 박스 형태가 육면체잖아요. 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과 상하가 딱 면으로 구성된 그게 육면체잖아요. 그 육면체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을 해볼 때 이 공간 외에 트여 있는 공간 개념, 그게 뭐예요? 이 우주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지도 못하는 이 우주라는 공간은, 다시 말하면은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 서 있을 때에는 상하 외의 동서남북이 다 어떤 상태예요? 뚫린 상태의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것도 상하의 공간 외에 뚫린 공간에 있을 뿐이지, 이 공간도 유한한 공간일까요? 무한한 공간일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우주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을 우주라고 하는 공간 개념으로 놓고 보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구 위에 우리가 땅을 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인 행성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이 행성 지구 위에 하늘 외에 뚫린 이 공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공간이다, 무한한 공간이다? 유한한 공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육면체의 개념에서는 막힌 개념으로서 공간이지만, 이 우주라는 공간은 단지 이 동서남북 사방이 뚫려 있을 뿐이지 상하로는 뭐예요? 막힌 공간이잖아요. 유한한 공간인 거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이렇게 막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하늘과 인간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 외에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알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육신을 벗어나서, 육신을 떠나서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공간을 막힘없이 다닐 수 있는 무한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영혼의 존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무한한 존재, 그게 영혼이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새하늘의 개념도 새 땅의 개념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걸 표현해내거나 그려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정이 되세요? 긍정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인간은 13절 뭐라고, 우리는 그랬어요. 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의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 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네? 그 곳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아멘. 절 보세요. 그렇다고 할 때 당신은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시다.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나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해봤대자 그건 내 소리야, 내 소리. 당신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할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어깨 펴고 목소리 높일 수는 있으나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이게 경건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어디다 대고 고개 붙여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직 받은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헐값으로 여기고 말이에요.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값으로 산 구원의 은총을 흘려 떠내려 가는 허접한 것으로 여기고 말이에요. 금붙이만도 못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물질적인 세계의 이 변화의 역사를 얘기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피할 곳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온 우주를 깨뜨려 버리시고 불로 심판하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체질의 변화와 불의 뜨거움으로 온 우주를 그냥 태워버리고 그렇게 얼른 임하시면 좋겠는 사람 마라나타 해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온 대로 주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소리예요? 역설입니다. 마라나타 입술로만 떠들면서 믿음 없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서 함부로 주의 재림을 입에 올리는 자들이요. 우리는 주의 재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과 온전한 거룩으로 완전한 성결을 거쳐 성화에 이르렀는가? 주님이 오늘 나를 찾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절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책 잡으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이 너 우리 마라나타 그러는데 어디 보자. 너 경건하니? 너 거룩해? 어디 한번 보자.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내 행위록을 보고 너 뭐 했나 한번 좀 볼까? 너 이름이 뭐였지? 하나님이 나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나를 체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완전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고대 얘기했잖아요.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뭐 해봤댔자 주님이 난 너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헛것이라는 걸 생각하며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왜 지금 17시 50분 정도가 됐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시간을 소위 말하는 주일 저녁 예배라고 하는 형식, 포맷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는가? 구약시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방법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 눈으로 찾고 보고 이렇게 듣고 하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이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제단,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제단,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대에 복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하늘나라 백성 공동체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복된 성도로서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문맥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볼 때는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당시에 수신자인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당시 성도들에게 한 교훈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확대된 개념에서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점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여기다가 빙초산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래 지금 없어졌죠. 거기서 보여요? 보여요? 흠이 보여요? 예, 흠이 보인대요. 예, 찍어서 없앴는데도 흠이 보인대요. 근데 이거 안 찍었을 땐 검게 2개가 보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점도 되고 흠도 되는 거예요. 시커멀 땐 점이요. 근데 떠냈어도 이게 뭐예요? 흠이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자국이.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거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멀리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보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요, 우리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나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정말 당신은 복받은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기 때문에 보혈의 피값으로 아무런 값없이 주고 산 하나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약속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나는 믿음인데 야 이것도 벌써 대단한 거예요. 좀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차원이에요. 그죠? 근데 약속이 있다는 건 누구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야. 약속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가정이 결혼을 했어요. 어떤 가정인지 전 잘 모르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있을 때?
둘이 사이에 뭐가 성립이 됐대?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여자는 남자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고, 서로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뭐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은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딴 따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도 나에게 약속이 없으면 이거 뭐 하나가 된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결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기 보면요, 15, 16, 16절까지를 보면 이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의 이신증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의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신학을 베드로가 목회 현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신학 사상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의 구원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걸 풀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이름도 밝히지 않냐고 어디서 공부했다고도 말하지 않을게요. 저하고 1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공부한 분이 있어요. 이분 똑똑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구원론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계속 보면은 이 메시지나 이 사상 자체가 좀 이렇게 레디칼하고 좀 비평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 밝히진 않을. 저 같은 동기예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신학을 나왔으니까 저와 함께 그 대학원 코스를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그것을 돌려주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 하면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아까도 약속 얘기했지만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로 인하여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구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생이 전제되어져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한은 하늘과 땅, 이 동서남북이 뻥 뚫린 우주 공간에서의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의 잠깐 동안의 삶이지 영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변화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나의 본향으로 가게 됐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기에 다른 말은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에요? 물.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헐벗은 사람에게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할 처소가 구원이요. 겨우 그런 물질적인 구원관에만 매여가지고 구원 떠들고 있는. 목사가 돼서도 그 목사의 입에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 나부랭이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하려고 하는 찌끄레기들은 회개하고 당신 자신의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기다 대고 목사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5만 원 놈, 건방진 놈,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님들 비평하고 비판하고 흠집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목사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덜 떨어진 여기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라고 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고 목사고 우리 특히 정치가들은 사회 정치가들은 목사와 레벨이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안에서의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할 때 사회 정치 지도자들은 목사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권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더 쳐주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금배지던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여기 저같이 무임 목사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 정치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목사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회개할 때 더 깐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회정치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나 신학자들이나 사회정치 지도자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어떻게 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의 어떤 대학에서 이걸 보세요. 사회학과가 이제 없어진대요. 사회학과라는 게 뭐예요? 사회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에 편제되어 있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사회학과잖아요. 그것은 어떤 우리 공과대학이라든가 또 어떤 의과대학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활동 속에서의 어떤 원리와 질서와 규범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그 사회학과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군다나 지방대학에서 사회학과 하면은 알아주지 않는 시대가 돼가지고 사회학과 나와가지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그런 대학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사회학도들이 그 사회학과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회학과답게 장례식을 치른다나요? 그래가지고 사회학 근조, 사회학과 죽었음. 그래가지고 또 무슨 장례식을 정식으로 치르고 그랬다는 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딴 얘기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우리 신학자들 정신 못 차리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공교회 목회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모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교회도 하나 꿰차지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고 너 좀 쉬어라 그러시면 할 수 없지 어떻게. 난 그래도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야구 선수들 중에 이 대기 타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 지금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들도 보면 대기하는 선수, 저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에? 이제 그만 끝내요. 끝낼게요. 시간도 벌써 지는데 끝날 테니까 짧아요. 축구도 보면은 대기하는 선수들은 그냥 앉아서 벤치에 이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옆에서 계속 러닝하고 뛰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전 타임 그래가지고 나하고 너 들어가 이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쳐야 되잖아요. 오늘 이 저녁 시간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공교회 목회자들 정신 차리고 교회 잘 지키고 종교인으로 떨어진 거 부끄럽게 여기고 그 바로 회복할 준비들 하고 챙기고 총회장까지나 되신 분들 야합해가지고 말이에요. 정치인들하고 적당하게 종교인 행세하고 말이에요. 그렇게도 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루 같은 천년 같은 하루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한 얘기. 2014년 11월 10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야 그래 잘했다 이제 와서 그만 쉬어라 정말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지. 마지막 종말에 그냥 불에 후루룩 태워져서 살라지고 그런 국민들 돼서 되겠어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또 우리 여러 장관 여러분 또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나 현충원에 가겠다 그렇게 법 만들지 비겁하게 그렇게 떠들어대지들 말고 여러분 다 그렇게 가시라고 현충원에 가시고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네 국민은 화장값 내줘 얼마 줄 테니까 화장들 해 깔끔하잖아. 그럴 거예요? 예레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정치 활동들 하지 말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다 고이고이 매장하고 말이죠. 자연으로 돌아가게. 뭐 위생이 어때가지고 뭐 청결이 어때가지고 바이러스가 어때가지고 그딴 잡소리들 하지 말고 말이죠. 그게 걱정이면 그거 안 할 잘 연구해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에? 뭐가 두려워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시신이 자연에서 또 하나의 퇴비가 되고 지구촌을 건강하게 하는 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때다 태워가지고 불살라버리고 휘휘 날려버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괴계에 빠지고 편하다고 잘하는 거라고 박수치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되겠냐 말이에요. 100년이나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간다.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1000년도 하루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돼. 이제 그만 끝낼게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냥 추수감사절 됐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나. 정말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입을 열어 여러 말씀을 하였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멘 하는 자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흘러가는 세월들인데, 기왕이면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내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이 못난 자식을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이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일도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우리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43장 합니다. 443장 합시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 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민의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박수 주십시오.